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하신 성도들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2025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생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덕담하겠습니다. 보람 있는 시간으로 채우시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보람 있는 시간으로 채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5년도 표어는 이미 밝혀드린 대로 눈을 들어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을 같이 들어 인용하며 외쳐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의미와 같이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을 담은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눈을 들어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신앙과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터인데요, 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산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죠. 하지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왠지 더 가까이 계실 것 같은 곳, 그리고 자주 우리를 만나 주셨던 장소, 거기가 이제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에 세워지고 하는 것이죠. 산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은 곧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하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서가 쓰여진 시대의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산은 보호하는 장소, 뭔가 든든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위험이 닥쳐올 때, 적군이 막 쳐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높은 데 위치한 게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우위를 점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을 바라본다는 것의 또한 의미는 도움을 얻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는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해 때보다도 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연말과 연초에는 뭔가 좀 따뜻해지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상례인데, 큰 항공사고 여파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좀 묵직한 마음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나, 어디다 든든히 기댈 벽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한 걸음 또 나가야 될 그 판에 어찌 보면 꾸역꾸역 밀려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이 표를 정한 때에는 연말에 불어닥칠 이런 일들을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채 미리 정하여 놓은 그 표인데요, 이 평화가 정해지고 또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고 보니까 참 잘 지었나 보다, 잘 지은 표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눈을 들어야 될 때가 지금이구나. 이런 불안한 시대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질문하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옵니까? 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다 질문에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위기 속에서 참 위기를 피할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처가 어디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삶의 쉼터가 되고 의지할 든든한 바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속적 도움, 인간적인 도움, 인간적인 보호를 의지하기보다는 올 한 해 신앙으로 바로 좀 서시도록, 오늘 이 표가, 새해 선언된 이 표가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언처럼 여러분이 아멘할 때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5편 말씀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두루시는 것처럼, 산이 든든하게 우리를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든든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든든한 이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할 때에 우리의 도움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쓸모 있는 믿음, 실제로 실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만 쳐다보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불쌍한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액세서리로 전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서 살지만 땅만 쳐다보면서 맨날 한숨 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주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좋을 때만 쓰이는 것입니까? 편안할 때만 여러분 믿음이 사용되는 것입니까? 잘 나갈 때만 믿음이 쓸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래서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라고 질문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칼집에서 칼을 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휘두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효성중학교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데 껍질뿐인 신앙인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양하는 이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성도 하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옥 갈 성도가 있을까요? 근데 확실한 100% 대답이 제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의 잘못이죠. 성도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목사의 잘못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렁설렁 성도들 편안하게만 놔뒀다가 성도들 지옥 가서 목사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 회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설교, 제 마음에도 꿈틀거리는 설교하는 그런 설교의 마음이 있었지만 불편할까봐 저는 설교 중에 제 입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그런 면에서 좀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눠질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단상에서 지옥 얘기를 많이 안 했구나, 천국 얘기도 별로 안 했구나, 지옥과 천국도 시원스럽게 설교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들여다보는, 현실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조금은 상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고도를 높여가시기를, 여러분의 눈이 조금 각도를 높여서 눈을 드는 2025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 그거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볼 때 하나님은 보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잊을만 하면 목사님 강조하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협박용 카드가 아닙니다. 심심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말하는,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기도하니까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버틸 수 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용서가 되고, 기도하니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큼성큼 뚜벅뚜벅 좀 걸어나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당연한 거지만, 이거 정말 당연한 건데, 성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텨가시고 있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찾는 분들 많을 텐데, 저분들은 어디다가 의지하고 살고 계시지? 라는 생각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눈을 들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올 한 해의 표처럼 여러분, 눈을 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더 특별히 혜택을 드려서 5시 30분입니다. 새벽 30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새벽 시간 놀랄 만한 시간은 아닙니다. 나는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라고 하면서 내게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치부할 시간이 아닙니다. 멀리 계신 분은 먼 곳에서 새벽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을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새벽 기도를 놔두고 권총으로, 따발총으로 힘겹게 생활 속에서 싸움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안쓰럽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하십시오. 가까운 곳에 효성동 수영장 생겼습니다. 새벽 6시에 문 엽니다. 새벽 6시에 모니터링 요원들 모집한다고 그래서 모집한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서 추첨하는데 경쟁률이 대학 이슈보다 더 셌답니다. 새벽 6시에 찬물에 입수하는 걸로도 줄 서갖고 표 받기 기다리느라고 접수해놓고 거기에 낙점되길 기다리는 거죠. 몸 건강 챙기려고 새벽부터 찬물에 입수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근육을 세우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연말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사역에 지쳤어요, 힘들어요, 제 감당할 힘이 없어요, 어려워요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없으니까 무겁죠. 근육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조금만 무거운 거 들어도 힘이 빠져버리죠. 오래 못 견디죠.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는 거죠. 영적 근육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연단은, 이 연단이라면 트레이닝입니다. 육체의 트레이닝은 약간의 유익이 줘요. 심폐랑도 좋아지고 근육도 붙을 겁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경건의 트레이닝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높여주고 심폐랑을 확대해주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경건의 트레이닝,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트레이닝을 하나도 하지 않고 내게 뭔가 달라고만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요청이 되죠.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 주중 2번 기도회 다 안 나올 건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잘 나올 건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수, 금 다 안 나오는 분들 목요일만이라도 잘 나옵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목요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만큼 예배 횟수 적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목하자고, 주일과 목요일 2번만 하나님께 나오자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목요일 한 번 예배도 주중에 못 지킬 만큼, 죽을 만큼 시간이 없으신지, 8시 넘어서까지 근무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자들, 장로님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목요 기도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권사님들은 다 서약했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에 손 얹고 배우자분들이 성경책 들고 서서 약속 다 했습니다. 모든 공예에 빠지지 않겠다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서약 다 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예 기도회는 신앙 항목에서 지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거 더 힘든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동 꺼진 차 끌고 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차 버리고 가는 게 낫습니다. 시동 꺼진 차 밀고 끌고 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차는 시동이 걸려 있어야 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시동이 꺼져 있는데,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데, 그 꺼진 신앙 붙잡고 끌고 가려니까 주일 한번 예배 지키는 것도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시동을 켜야죠. 발동을 걸으셔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중에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을 쳐다보세요.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내 자식, 내 새끼 100살에 낳은 이삭을 그렇게 아끼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귀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바라보면서 계속 모리아 산을 쳐다보면서 걸었던 아브라함,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부여잡고 집착했기 때문에 놓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 포기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산, 모리아 산을 우리도 찾아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보십시오. 신의 산을 봐야 됩니다. 신의 산은 어디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내 안에 체험의 신앙이 사라지신 분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대하고 면대하면서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감동받고 연기와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계명 돌판을 들고 올 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하시는 그 계약의 관계가 성립되었던 신의 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가 희미해지고 사인이 지워져 버린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갈멜산에 오르십시오. 뜨거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이 언제쯤이지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갈멜산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엘리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능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들 다 지쳐 넘어가 버리고 다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에 능력을 힘입고 하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갈망을 품는 것이 눈을 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갈멜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눈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제달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계획을 뛰어넘는 영역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인간의 한계, 땅 밑의 한계, 산 밑의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령한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거 먹으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경험하도록 약속해 주시고 이미 보장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신령한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왜? 그게 유익하니까.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 안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신령한 경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변화의 산의 경험 한 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감람산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감람산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만 하신 것을, 목표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성령, 그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힘을 내게 할 겁니다. 뛰어가게 할 것입니다.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감람산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갈망이 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는 눈을 들어 어느 때보다도 올해가 여러분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특별한 각오로 맞는 시간입니다. 눈을 드는 것이죠. 저도 목회 여정 중에 올해를 중요한 변화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캐노시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서 저 자신부터 점검할 테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면서 여러분의 소망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시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시선을, 각도를 조금만 더 높여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비전을, 꿈을, 소망의 각도를 조금 1도만이라도 높이시고 신앙의 고도를 조금이라도 높여나갈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1년 내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편 말씀의 후반절 부분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듯, 나 자신에게 선포하듯 힘차게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갈망하며 불확실성의 시대, 어려운 이 혼돈의 시대 속에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이 한 해 동안 갈 바를 보여주시고 목표지를 보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대로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